오늘 시작하는 2018년 대림절 이 4주간 동안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 하에 매주 작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시킨 음식을 기다리고요, 주문한 물건 배달 오기를 기다리고요,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과 출발을 기다립니다. 극장에서 입장 퇴장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요, 시험 보고 좋은 성적 기다리고요, 면접 시험 합격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다림 속에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이 없이는 기다림은 허무한 것입니다. 약속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죠.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목사님인 도사 한 분이 목사님과 약속을 하셨다는데요. 그런데 그 인터폰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꽉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와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도사하고 약속을 한 건 기억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고 그러고 무시해버리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나서 만나보겠다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도포 입고 도사 안양말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한 2-3시간 동안 그 양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꼭 만나야 하겠기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걸 만나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만나보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그래서 한 2-3시간 얘기하다가 점심 사줘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로에서 포장마차 만들어 놓고 토정비길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돈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중에는 돈 좀 벌었다고 가게 하나 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찻집 차려놓고 또 사람들 상담하고 운명 봐준다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신학교 가갖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정도사라는 양반이었습니다. 이 일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약속도 하지 않고도 뛰쳐들어올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예외일 뿐, 정말 약속 없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커피숍 예츠에 나가서 하루 종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누구를 기다리세요? 예, 김 집사 기다립니다. 그래요? 몇 시에 만나기로 하셨는데요? 만날 약속 안 했습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그 김 집사님은 집사님이 여기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겠죠. 아니, 그러면 기다린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김 집사님이 여기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더더군다나 평일날은 여기 눈에도 비치지 않고 자주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오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봐요. 참 만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기다리면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 없이 기다린다는 것처럼 허무한 짓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많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3장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일러준 선한 말, 귀한 굿뉴스란 말이에요.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일러준 선한 말을 세번역에서는 약속한 복된 약속, 이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약속한 것을 성취할 날이 곧 가까이 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와,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뭐라고요? 믿을 만한 분이셔서, 약속하고 폐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특별 보장까지 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4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축제이고 기쁨이고 감격의 계절인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의 계절이 왜 기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즐거워하는지를 몰라요. 기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놓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황수관 박사가 항상 약 2개, 2첩. 이 성경책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전에 먼저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게 있어야 기다릴 게 있죠.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우리에게는 기다릴 것도 받을 것도 많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꾀지지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즉 기다릴 게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요, 약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약속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약속을 가지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보따리를 받아놓고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놓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예. 저는 이래봬도 성질이 조금 급해서 찬찬하게 선물 보따리를 못 뜯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는 정반대라 꼼꼼히 잘 뜯습니다. 리본도 쫙 해가지고 여기 넣고 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살살 잘 뜯어가지고 포장지도 옆에다 다 개놓고, 그래서 이렇게 싸놔요. 포장지를 쓴 거는 한 번도 못 봤지만 하여튼 착착 잘 싸놔요. 그렇게 꼼꼼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못해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알맹이부터 봐야죠. 예. 저 같으면 아마 포장지 회사는 돈 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이 잡듯이 뒤지고 찾아서 발견하고 그 약속을 찾아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들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약속을 열심히 찾고 배우고 기억하십시오. 메모해놔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기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성경 읽기, 큐티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보물찾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소풍을 가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제 재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 모르는데 못 찾을 때만 갖다가 탁 찾아오셨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열려놓았는데 우리는 안 읽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365가지라고 셌습니다. 그리고 365가지인 이유를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생살이 너무 고달픈데 매일 하나씩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도 1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보물을 찾듯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어 달리십시오.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매달리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엄마 약속했잖아, 내놔. 꼼짝없이 주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어 달리십시오. 외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집안을 평화롭게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병든 몸 고쳐주세요. 피할 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앞이 캄캄한데 내 나아갈 길 좀 열어주세요. 보호해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화가 재앙이 우리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세요. 기다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에도 신앙생활하는 게 꾀죄죄하고 나약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나약할 수밖에 없지요. 날마다 질질 눈물이 나짜고 낙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익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짓만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지난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만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남은 삶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두려움 없이 주께서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 뭐예요? 약속부터 확인해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존재인지에 대하여.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여기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음이 둔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 원전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눌려서 찌부러진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r heart be overcharged. charge, 무거운 짐이 자기가 감당할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놓으니까 찌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Your heart will be weighed down. weight, 무게가 너무 많이 실리다가 보니까 눌려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조심하라.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술 취하지 않도록. 너무 생활의 염려가 너를 찌부러져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짓눌려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지 않게 하라. 이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탕이라는 거죠. 방탕이라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쁨을 정도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을 방탕이라. 다르게 정의하면 도를 넘어선 쾌락의 추구, 이것이 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욕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어떻게 살라고요? 밤낮 지시고 볶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즐거운 거는 다 관두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밤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 기도 와야 되고, 예, 전도 폭발해가지고 이것만 해야 되고 저 산에 놀러 가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네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공연히 얼굴 찡그리고 공연히 철학자연하면서 수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삶을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십시오.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허락하시면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행복들은 절제가 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를 넘어서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게 비극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이 다 그렇지 않아요. 도를 넘어서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이미 비극이 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건 독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언제나 적당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욕망에 한계가 있나요? 욕심의 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싶고, 100을 가지면 1000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재물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정욕을 절제하십시오. 명예욕을 절제하십시오. 야심을 절제하십시오. 자족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해야 할 두 번째 절제입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사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의 깊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장차 올 고난과 핍박과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피합니까?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급하게 다가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재난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34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즉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주신 거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환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축복과 영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의 단잠에서부터 깨어 일어나십시오. 깨어야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묻혀서 살지 말아야 돼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그리고 약속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노력하십시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정신없이 뛰고 달리는 세상에서 제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좌표를 다시 세우는 시간, 깨어 기도하는 시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만나 무릎을 꿇는 시간을 꼭 내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깨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 남은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 아일랜드에서 암송되던 기도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일할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을 위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놀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을 시간을 내십시오.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너무 이기적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잊고 지난날 근심, 염려, 걱정으로 살아온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신 약속들을 보물들처럼 찾아낼 열심을 주시옵고 그 약속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